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단순한 대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34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폈지만은 그 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고 가장 단순한 대답의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화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항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예요. 본인들에게는 종류가 다를지라도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현실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 그 영향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지금 나열한 그 모든 문제들은 현세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문제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문으로 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다른 모든 것을 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강력한 지진에 잠을 깬 후에 옥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런데 그 죄수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투옥할 때에 상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23절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절대로 이 두 사람이 탈출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특별한 명령을 상관들에게 받은 상태예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은 그 지킨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혹독한 고문을 한 다음에 죽이기 때문에 간수가 판단할 때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자기는 뭐예요?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무자비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그런 힘든 고문을 받고 죽느니 그냥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때의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성경 읽을 때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수가 왜 무서워 떨었을까? 우선은 물리적인 조건 속에서는 조금 전에 뭐예요? 지진도 미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조금 전까지 자기가 함부로 달았던 그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떻게 될지, 그들에게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이렇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이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섬기던 신이 벌을 내려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동네에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소식이 전파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지 않았던 신, 특이한 신. 그런데 특이한 신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 어쩌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기력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들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다른 신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명해서 귀신하고 소리치니까 귀신이 나간 이러한 일들이 다 이 간수들에게도 알려졌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신이 진노해서 이런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한 상태니까 그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은 납작 엎드려야 되지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만약에 이 간수가 지진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무서워 떨었다면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고 30절에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선생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 떨면 전적으로 바울과 실라와 관계되고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굉장한 벌을 받겠구나 하는 이 다급한 어떤 상황에서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럼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잃어버린 존재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 분모가 뭡니까?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다? 잃어버린 존재다. 제가 한국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임시로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층이 교회이고 3층이 사택이고 4층에 주인집이 살았어요. 당시 제 아들이 아마 서너 살 되었을 때인데 하는 아들이 보이잖아요. 아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정신없이 사방팔방 찾아야지. 큰 아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도. 근데 마침 건물 주인인 아주머니가 터미널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층에 놀던 아이가 그냥 내려가서 도로를 따라서 200-300m 되는 거리에 있는 슈에버스를 터미널까지 진출했어요. 아이들은 뭐 삽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 멀리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 아이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집에만 있다가 자기 혼자서 새로운 세계에 진출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신기로웠었지.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은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구경하고 세상의 것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모른다고요. 잃어버린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을 깨달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고 내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가?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심히 운동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살아갑니다. 좋은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자신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현대 의술로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등단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때는 설교하기 전에 전화 없는 전화라도 안 받는데 장윤희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되면은 제가 설교를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시간인 걸 아는데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 이미 화장까지 다 마쳤다는 소식,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던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는 힘겨운 전화를 바로 제가 설교 등단하기 전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급히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지난주까지 살아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 모든 시신의 중요한 것들을 다 기정하고 그의 삶을 다
화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그 슬픔의 늪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폰을 발명하여 인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2003년 10월에 생존 확률 5년 5%에 불과한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팀을 이루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알려진 최고의 대체의학, 약초요법, 현대의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2004년 스탠퍼드 의대에서 고난도의 수술을 장시간 받고 그 다음에 후에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치료 행위가 현대의 최고의 좋은 약, 최고의 대체의학, 최고의 약초요법,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세계 최고의 기구를 다 동원해서 이 한 사람,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이라는 조그만 그 장기에 발생한 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은 2011년 56살의 나이에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83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8,600억이었습니다. 9조 8,600억의 돈이 있어도 그 췌장이라는 조그만 장기에 발생한 그 암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 돈을 다 내놓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동원되어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많은 돈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물질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해도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데 쏟는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관심과 열정의 반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영혼을 위해서 쏟는 것보다 한순간 이 세상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과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유한하고 한시적인 7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선순위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누가 등장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 많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어떻게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되 그 말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처럼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관심과 생각과 우선순위가 이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에게 나누기 위한 것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뭐라고요?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인생의 삶이 사람의 계산과 판단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유사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정도 이제 했으면 내 미래는 확실하니까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자 하는 생각보다 오늘 내 삶이 좀 힘들어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오늘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영화와 인간이 누리는 영광은 끝날이 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이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16장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인데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과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행동과 업적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난 안 그렇다 하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존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과 나의 행주소를 인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굳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굳서인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흑인 까만 피부를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알록달록한 그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도 심히 부패한 마음 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데이톤에 사경회를 하러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다 밑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엔진이 작동하는지, 전기는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비 책임자에게 가서 정비를 확실히 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비행기 점검을 하는지 또 확인하고, 기름 탱크를 열어서 기름이 제대로 데이톤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한지, 조종사를 인터뷰해가지고 조종사 사격이 진짜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익스파이어 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정신검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다가 그냥 산에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 정신감정을 받았는지, 바퀴가 제대로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할 걸 다 확인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보딩 패스를 받든지 인터넷에서 보딩 패스를 받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해킹을 해서 다른 걸 하는지,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계기판에 게이트 몇 번으로 가랄 때 그 게이트에 가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딩 패스 들고 게이트 몇 번 가는 게이트 몇 번 가서 바로 그냥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어요. 혹시 이 가다가 이 조종사가 어디 헷가다 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할까? 기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엔진곤이 일으키는 거. 물론 순간적으로 상상 속에서는 서쳐갈 수 있지만은 그거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종사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믿음이 뭐냐?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탈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안 타는 믿는다고 확실히 이 비행기가 데이톤까지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놓고도 안 탄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 내 몸을 실어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전적으로 내 몸을, 내 삶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걸고 믿어야 할 본질적인 대상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님이. 어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어떤 예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어떤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어떤 예수?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 예수. 어떤 예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다시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신뢰하고 이 예수를 나의 생명과 용서와 의와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이 예수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내 운명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운명을 그의 손에 맡기면, 내가 믿고 비행기 타면은 나머지는 그냥 조종사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그 비행기 안에만 머물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내가 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앉아있다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는 미안타, 내 혼자 앉아있기 좀 미안타, 조종사 혼자 힘들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조종실 문을 두들겨서 좀 비키세요, 나도 좀 도와줄 테니까. 예? 그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하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구원이지? 알듯 말듯 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무엇이 구원입니까? 라는 역질문을 받으면 쉽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할 때에 첫 번째,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에서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이라. 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할 때에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다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양해서 다른 종교에서 많은 수양을 하게 되면은 외행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한 어떤 경지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 자신이 수양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위인은 될 수가 있고 고성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은 가질 수 있어도 죄인된 자가 의인될 수는 없습니다. 죄인된 자가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때 여기 간수와 그의 가족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세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뭐하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34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예? 나중에 밤중에 지진이 났을 때 자다가 깨어 한 거 보니까 그냥 깊은 감옥에 넣었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웠고, 밖에 부하 보초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낮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밤에 고통스러워할까? 착고에 채여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과 눈물 흘린 자의 눈물과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내 먹고 살아가는데 우선 관심이 있고 내 손톱 아픈 것에 관심이 있었지.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배고픈 것을 알았어요. 하루 종일 고문받고 매맞고 밤새도록 힘들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내 중심적인 관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눈이 뜨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관심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왜 침례를 받는가? 로마서 6장 6절부터 3절,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일하면 안 되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전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이었다. 그 얘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내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붙잡는 가치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모시는 분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표명하는 것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침례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데서 하늘로, 순간의 삶에서 영원으로, 죄인의 삶에 만족한 데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의 그 표현이 침례예요. 그 인생의 혁명적 변화가 바로 침례입니다. 근데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의 방향 전환이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뭐라고요? 그것이 침례예요. 침례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 3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간수는 뭐 하려고 했어요?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간수와 온 가족은 지진이 일어나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 기쁨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적인 상황은 기뻐할 거리가 없고, 오늘 현실적인 삶은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늘이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다음에 착고에 차인 자유가 없는 상태의 내일에 대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밤중이었고 그들이 처해 있는 정신적인 상황도 외행적인 모든 조건이 한밤중이라도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숨 짓고 저렇게 눈물 짓고 이렇게 좌절하고 저렇게 절망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상실하고 다른 것은 다 얻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절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묵묵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하여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 예수에게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운명을 의탁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인간 조종사에게도,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기계에도 내 생명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맡길 수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전적으로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 맡기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운명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은총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하늘의 힘을 주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또다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펼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